날씨가 몹시 흐린 어느 아침에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우치무라 간조의 두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현관 앞에서 둘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날씨가 흐리니 우산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안 가지고 가야 하느냐, 이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을 가지고 가자고 하고, 또 다른 아들은 오늘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으니 가지고 가지 말자고 서로의 주장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다가 싸움이 생긴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요, 우산 뭐 각자 가져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우산이 귀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다툼이 길어지자 아버지 우치무라 간조가 개입을 합니다. 우산을 가지고 갔다가 비가 안 오면 좀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우산을 안 가지고 갔다가 비가 오면은 더 큰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너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불편하지만은 안전한 것을 택하겠느냐? 아니면은 편하지만은 비를 맞는 모험을 택하겠느냐? 라고 선택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을 선택하겠습니까? 불편하지만 우산 가져가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우산 안 가지고 가고 편하게 갔다가 모험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과 결단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인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메고 갈까? 거울 앞에서 망설입니다. 요즘은 뭐 타이 안 메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지요. 주부들은 오늘 무슨 반찬을 할까? 시장에 가서 갈치를 살까? 고등어를 살까? 고민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대한 일일수록 결단의 책임은 무거워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3년 6개월 가뭄을 끝낼 영적 전쟁터에서 소리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선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 전도와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 7번째 시간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와 바울의 두려움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바울은 지난날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그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은 약했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불신자들의 박해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을 이처럼 고린도에서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없도록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기 전에 아덴에서의 전도했던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제국의 수도로서 철학이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과 제자 사이로 철학의 맥을 잇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헬라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이 활동을 하던 로마 시대에도 철학자들의 언변, 수사학은 가장 인기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수사학은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말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당시 아덴의 광장에서 최고의 학자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벌어집니다. 토론에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해서 상대방의 사상과 이론을 이기면은 그 사람은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날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철학자들을 가리켜서 소피스트라고 부릅니다. 소피스트는 말쟁이고 언어에 아주 능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가끔 TV에서 토론회를 하면은 그 모습을 보면은 하얀 거를 검게 만들고 검은 걸 희게 만드는 이 토론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소피스트 같습니다. 궤변론자거든요. 사도 바울도 태어날 때부터 이런 토론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바울은 훗날 가마리엘의 문화생이 되어서 히브리 율법을 공부하여 랍비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 개종하고 전도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에는 헬라 철학에 깊이 빠져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학의 중심지인 아덴에 전도하러 가서 그 철학의 도시 기라성 같던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의 아덴 전도 현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철학자들이 모여들기를 기다렸다 이거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는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철학에서 에피쿠루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철학 시간에 나오는데 바울이 지금 그들과 아덴 광장에서 논쟁을 했다.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논리적으로 철학자들과 변론을 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에게서 그들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지식을 전하는 최고의 지성인들이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딱 꼬투리를 잡습니다. 철학자들이 우상을 섬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성인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닌가? 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철학의 도시 아덴 사방에 이런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그 신상들 앞에서 점을 치며 절을 하고 신으로 섬겼습니다. 어떤 신상까지 있는가 하면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간판까지도 붙여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신들의 이름을 붙이다가 저것은 무슨 신이다, 이것은 무슨 신이다. 있는 대로 다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이 신들의 이름을 만들어서 구석구석에 붙여가면서 신상들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이름이 빠진 신은 없는가? 그 신이 왜 내 이름은 빠뜨렸는가? 하면서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더 이상 신들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서 만든 신상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신상입니다. 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식을 자랑하는 그들이 자기 지식의 한계와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소피스트들처럼 철학자들의 이런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상을 내가 보았는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라면서 그들 앞에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자들의 지식의 한계를, 그 약점을 지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고 어떤 면에서는 통쾌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막힌 전도 방법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철학자들의 여러 궤변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궤변들 가운데 바울의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수많은 소피스트들의 궤변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너희들이 신상을 늘 수없이 만들어 놨는데 알지 못하는 신상을 보았다. 내가 그 신에 대해서 전도한다. 라는 바울의 이 말 속에는 헬라 철학자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인정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하나를 내가 더 알려주겠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 전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신간도 아니고 바울이 지금까지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과도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 접근 방법을 볼 때는 최고의 지혜처럼 보였고 헬라 철학자들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면서 전도하니 얼마나 지혜로워 보입니까?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는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변질되고 만 겁니다. 바울은 해박한 지식으로 철학을 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자들을 통쾌하게 이겼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전했으니까 바울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궤변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전도와 회심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겁니다. 변론에서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는 이겼으니 이름은 얻었는데 명예는 얻었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회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혜의 아름다움,
수사학적인 접근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합리적이고 고상해 보일지 몰라도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회심의 능력, 영적인 능력은 없었던 겁니다. 논쟁하는 가운데서, 논쟁을 해가고 이기는 그 과정에서 회개하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져버렸습니다. 인위적이고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결과는 이런 실패를 체험을 하게 되고, 바울은 아덴에서 신자를 얻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아덴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이 아덴 전도의 트라우마 때문이었는지 고린도에서 입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전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막 제조하는 일에 취업을 해가지고 소극적인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공명심을 내세우다가 자기 공명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아픔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했다, 두려웠다, 힘이 떨었다 라고 그날의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새로운 결단,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헬라 철학의 가치를 배설물처럼 버리기로 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학문을 다 버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고 회상을 하는 그 삶의 배경인 겁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전도 현장에도 인간의 지혜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올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공부도 많이 못했고 저 사람보다 돈도 많이 버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나? 그런 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해박한 지식과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라 이거지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복음 전도와 바울의 결단입니다. 바울은 아름다운 말, 궤변론자들이 하는 말 유혹을 하고 그럴듯하게 말로 하지요. 그렇게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고백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설득을 하고 말의 지혜에 너희들이 져가지고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된 거 아니란 이 말이죠. 나도 말을 어떻게 잘해갖고 너희들을 믿게 하려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덴에서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였다. 내 철학적인 학문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바울의 경우에서 살펴봤듯이 사람은 건강이 있으면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 지식이 있는다는 그 지식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바울처럼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연약해지게 됩니다. 바울처럼.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지요.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결단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작정합니다. 아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가 되심을 증거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접근에다가 실패를 경했지요. 전도하겠다고 하는 목적은 좋았지만은 접근하는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지혜와 경험을 내세우면 과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과 생각이 아덴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아덴 전도가 실패하고 만 것이지요. 바울은 아덴 선교에서 실패한 후에 고린도에 와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앞으로 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설교하지? 바울은 약해졌다고 합니다.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아덴에서 그렇게 열심히 머리를 짜내가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을 하면서 설교했는데 내가 이겼는데 왜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거야? 철저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바울을 신방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 나 자신이 없습니다. 나 열심히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럼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입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말해라. 바울은 주님의 신방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일어나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만을 사용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목적을 세웠다면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고 바울은 결심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받은 말씀인데 다윗은 왕이 되고 예루살렘의 왕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기럇야림에 방치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와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윗은 1000부장을 부르고 100부장을 부르고 50부장을 불렀습니다.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의논을 하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70년간 방치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성막으로 모셔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다윗은 정예군사 3만 명을 소집을 해서 법궤를 운반하는 행렬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도중에 수레를 끄는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는 흔들리고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은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궤를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다윗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막으로 옮기는 선한 일을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선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과정에서 어겼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의논하기보다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의논했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고아자손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긴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길 때 편리함보다 간편함보다 성결한 마음과 정성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과 성결함보다 편리함을 택했습니다. 간편함을 택했습니다. 좋으면 좋은 것이지 않느냐?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서 백성들의 지도자들하고 의논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이기에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올라간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아닌가? 편리하고 쉬운 방법이 선택한 것이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싣고 가는 거였습니다. 또한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수레에 실려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법궤를 옮기는 일이니 정성은 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놓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과 편리함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순종의 과정을 지적하면서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법궤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도 정하셨지만은 과정 또한 순종의 자리에서 세우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으로 모시는 것이 거룩한 목적이지만은 그 옮기는 과정이 거룩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 거룩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통하여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믿는 과정을 보면은 목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편리 위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아주 뛰어난 처세술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모습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자기 방법으로 삽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면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쓰면은 뱉어버리고 달면은 순종합니다. 어려움은 물러나서 보이지가 않고 쉬우면은 앞장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진한 감동이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지혜와 처세술에 의지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바보처럼 순종합니다. 달든지 쓰든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라 믿으며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맡겨진 일이 어렵든지 쉽든지 언제나 순종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한 신앙의 향기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쓰임을 받고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표만 있는 게 아니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바울이 내렸던 결단,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자기가 설교 잘 해갖고 좋은 미사여구와 철학적인 수사법을 사용을 해갖고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자랐다. 난 그런 거 싫다 이거지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갖고
내 보잘것없는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너희에게 믿음이 생겼다. 내 부족한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너희가 신자가 됐다. 나는 그것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적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재직이 되어서 헌신하는 교우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은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영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기인 빅토리아 시대에 활동했던 설교자입니다. 그는 런던의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펄전의 설교에 은혜받기 위하여 런던으로 이사를 오고 런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정계와 재계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스펄전은 그날 설교에 최악의 설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오늘 설교 빼랬다. 스펄전은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없는 설교에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도 형편없는 설교였는데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스펄전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집으로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능력 있는 분이시니 조금 전에 했던 끔찍한 설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스펄전은 다음 주일에는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굳게 다짐을 합니다. 다행히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가 잘 되어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는 정말 괜찮은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설교 잘했습니다. 스펄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스펄전은 지난 주일에 했던 끔찍한 설교와 이번 주일에 했던 아주 잘한 설교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설교에는 41명의 새신자가 생겼는데 잘했다고 생각하는 설교에는 새신자가 한 명도 안 생겼습니다. 그때 스펄전은 크게 깨닫게 됩니다. 설교의 결과는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라는 사실을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목사가 우리 설교 잘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목사가 우리 개떡같이 설교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이제는 자신의 말과 생각으로 교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교인들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제시하며 그에 대한 복음의 원리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교회의 분당이었지요. 1장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아니야, 나는 예수파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내 파벌을 만들었느냐? 아볼로가 그렇게 했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분당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바울은 지금 2장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위에 주님이 있는 거야. 주님 위에 분당이 있는 게 아니고, 분당, 저 강남 분당이 생각나네. 주님 위에 사람 분파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주님 밑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참 낮에 등록하신 분, 교회가 여당과 야당으로 쫙 짜갈려졌대. 평생을 섬겼던 30년을 섬겼던 교회인데 나는 여당파다, 나는 야당파다, 나눠져갖고 합해지질 않는 거예요. 2년 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내가 이 교회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합니다. 자기 딸이 아빠 구민회관 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알아? 내가 듣기로는 좋은 교회라고 하던데 아빠 그 교회 한번 가보시오. 그 딸은 또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딱 결단을 하고 내가 마지막 주부터 송구 영신 예배때부터 내가 그 교회 가겠다. 교회도 싫고 너무 작은 개척교회도 부담스럽고 그냥 적당한 교회 가서 내 남은 생에 신앙생활 하다가 나 천당 가야 되겠다. 그래 교회를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위에 당이라. 함부로 우리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다 예수님 밑에 있는데. 교회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내 생각과 사상과 이론을, 이념을 다 녹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할 때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공명심으로 하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타납니다. 이것은 열심을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배워왔던 철학을 다 동원해가지고 철학의 세계를 평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인간의 방법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와가지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다 버리기로 작정했다 이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누구는 어쩌다고 저렇게 네 파로 나눠졌느냐? 복음에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주장을 다 죽여야 된다.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복음 전도와 믿음 성장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가면은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4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우리 같이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바울이 가졌던 이런 결단과 작정이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영천의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공명심으로 내 주장과 사상과 이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멀쩡하다가 정치 얘기만 나오면 교회가 판이 짜그려져 버립니다. 원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함부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당에서도 신자가 있고 야당에서도 신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다 녹여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이론과 내 사상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 성도 개인이 복음을 앞세우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